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그랬는데,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목적,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첫 번째 목적은 5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 1서에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을까? 당시 1세기에 이 횡행했던 이 거짓, 말하자면 선지자들, 특별히 그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거룩하지 못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육체를 입고 올 리가 없다. 그러면서 1세기 당시에 벌써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 100년도 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공동서신으로 보낸 이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이게 선포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속을 성취하시면 곧 마귀의 일을 멸한 것이란 말. 마치 이것은 마귀의 그 머리를 깨뜨린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이 구속 사역은 바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것 같다. 그 얘기는 오늘날도 마귀의 이 꼬리의 역사는 있다, 그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맨 먼저 전투기를 통해서 적 진영을 다 무력화시키죠. 군부대나 방송시설이나 중요 시설을 다, 비행기장이라든지 아무튼 완전 무력화시킨 다음에 이제 육군이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려 놨다는, 마귀가 활동하긴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가 다 깨뜨려진 그런 시대예요.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 이 마귀의 역사, 마귀의 힘을 제거해서 무력하게 만들었다. 전쟁에서 공중전으로 완전히
상대를 무력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육군들이 진격해서 땅을 이제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은 최후 심판 전까지는 멸절되지 않는다는 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머리는 깨뜨려졌다는 거. 창세기 3장 15절 이 최초의 복음에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한 바대로 바로 이 마귀의 말하자면 힘을 제거해서 무력하게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꼬리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머리가 부서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심판받아 저 영원한 불못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분쟁, 또 성도 간의 불신, 불화 이런 것들의 그 이면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이 마귀가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의심하게도 하고 추측하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오인, 잘못 인식하게도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 때는 좋은 분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 그러나 마귀가 그 인격을 지배하면 전혀 다른 인격의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 모든 삶을 살게 된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말 것. 아무리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 마귀라는 녀석이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간질을 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추측하게 하고 오인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 정체를 언제 아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항상 자기가 근신하고 깨어서 그 마귀를 다 대적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엔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배운 대로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기 전에 이 마귀의 완전한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가리킵니다. 중생 혹은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부패성으로 살 때 마귀는 그 부패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는 말. 그래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없이는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범죄치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죄치 않는다고 이렇게 중요한 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 하나님께 난 자를 어떤 이들은 뭐 예수 믿는 신자로만 이렇게 봐가지고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만 예수 믿는 신자가 범죄하지 않는 건 우리가 더 잘 아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라도 범죄한단 말. 그러나 예수를 믿는 신자는 범죄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중생한 영은 범죄치 않는다는, 이 중생한 영을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영이라고 했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 새 사람. 우리 사람은 이 옛사람이 여전히 있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새 사람으로만 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중생한 신자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걸 강조했을까? 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 이단자들에 대한 견고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지주자는 깨달은 자는 육신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가 됐기 때문에 결코 죄를 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영지주자들. 아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를 믿는 신자인지 아니면은 이 거듭난 영, 즉 중생한 영인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한 영으로 배웠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왜? 중생한 신자는 범죄하니까. 그러면 죄 짓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이 틀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중생한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공색하게 대부분 다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 과거에 김현봉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중생한 영 범죄치 않고 자라나는 거, 죽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죽지 않는다는 건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산 사람이야.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육체적 부패성이 있는데, 마귀는 그걸 자극한다는, 우리의 약점들. 우리 약점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 자신의 가장 그 약점들을 지속적으로 마귀는 흡입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어렵고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도록 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면 마귀를 다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신자가 방심부조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게으르고 성경도 읽지 않고 믿음으로 안 살면 자기도 모르게 다 이 의를 행할 수 없는 거죠. 거룩한 삶과 거리가 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천국 백성은 이미 됐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고 그 산 영은 다시는 죽지 않는 이런 축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걸 확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믿음 생활 좀 못했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 한 번 중생한 자는 죽지 않고 궁극적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늘 성령님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의를 도리어 행할 수 있단 말.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전에는 죄에게 우리가 순종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에 순종해야 될 자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육체에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두가 다 성자가 되고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 중생한 영, 하나님께로 난 자인 새 생명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어렵고 진실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이 새벽에 적은 무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죄를 멸하려 함인데, 우리가 또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면 참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또 날마다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할 때마다 정결하게 주신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이제는 죄를 떠나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 사실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도 가능하다 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육체의 부패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살아 거룩하고 어렵고 진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마귀의 머리를 다 깨뜨리시고 이 땅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그 꼬리의 역사가 남아있는 줄 알고 근신하고 항상 깨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